할렐루야. 4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믿음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할 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진정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하신 말씀 속에서 두 단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밖에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14장에 첫 등장을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16절에 그 첫 등장에 있었고 오늘 본문이 되는 26절에 두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 익숙한 만큼 성경 속에서는 그리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자적 의미로는 함께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때론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인, 중재자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6절에 본문이 전에 나왔고 26절 오늘 본문에 쓰여졌고 15장 16장에서 지속이 되어집니다. 사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말한 이 대언자가 사실은 보혜사와 같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 소식을 계속 제자들이 접하면서 지금 제자들의 머리에 깊이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보혜사의 다른 이름을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16절, 17절에는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한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고 또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억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 말씀 중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하면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이 원어로 보니까 에이레네라는 단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유사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색한 듯 하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저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소그룹인 다락방에 이 에이레네 평안을 의미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 다락방이 있습니다. 또 평안 다락방도 있습니다. 또 평강 다락방도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평안함을 삶 속에서 원할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평안함을 원하시고 또 언제 그 평안함을 느끼시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근심이 없을 때 어려운 일이나 나쁜 일이 없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 평안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큰 욕심 없이 아주 좋은 일도 반대로 큰 나쁜 일도 없는 그냥 잠잠한 일상의 삶이 지속될 때 평안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내 삶에 갈등이나 고통이 없을 때 평안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평안, 아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평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평안함은 특별히 콕 집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면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확신, 그로 인한 영혼의 안전함, 내적인 평온, 갈등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거친 풍랑 속에서도 방향감이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근심이 없다고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자신도 이제 곧 주님께 다가올 영적인, 육체적인, 감정적인 고난을 겪으시기 때문이죠.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죄나 두려움이나 이 불확실성들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평안은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굳건히 이기게 하고 굳건히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버팅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안은 주님과 살아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고 또 그분의 자비로운 통치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을 통해 점점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 세상의 여러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평안과 이러한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평안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찾는 평강과 평안은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사람들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으로 인해 근심과 두려움을 내어버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은
갈등과 고통과 죽음을 피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 심해질수록 그 평안함은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 이 샬롬이라는 것은 더 크게 보면 주님의 지상사역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균형과 풍성함을 회복하는 것, 사실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지요.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됐고, 그 평안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져서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근심하는 마음, 또 두려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딘가 멀리 아주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는 제3세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소위 정말 잘 사는 사회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풍요함이 마음의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시달릴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그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어질 때 우리 삶의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꿋꿋하게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재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 나라는 존재가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등식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맞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만으로 굳이 다른 것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재되는 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나는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나의 존재만으로도 내가 따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묻지 않아도 나에게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생존하시던 소천하셨던 한 개인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그분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이냐?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존재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시고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받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들이 생각나게 함으로 그 성령님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삶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어린아이, 그 집 앞에서 차도 앞에 선 어린아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눈동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린아이에게 가장 평안을 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존재.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부모님의 존재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울 때 나의 시선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뒤에서 그 자전거를 잡고 중심을 잡아주시는 그 손이 부모님의 손이라면 그 함께 있음을 통해 그 자전거를 배우는 두려움 속에 있는 어린 자녀에게는 든든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이민의 이 척박한 땅에 오셨을 때,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지인 한 사람의 그 귀함이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평안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환경이 아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확신, 또 갈등 속에서의 소망, 거친 풍랑 속의 방향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삶의 고단함이 있는 이 환경 속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샬롬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개인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조건적 평안이 아니라 주님과의 긴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샬롬을 주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전 세계가 씨름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세 속에서 또 이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회복과 성령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